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의인은 악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이야기가 나오면 대단히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바둑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바둑 얘기만 하면 좋아합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얘기만 나오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만 나오면 입이 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평화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그리고 국가의 평화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패가 갈라지는 것, 우리가 그런 언어와 그런 관심을 향해서 가는 곳에는 여러분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비난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그래서 설교할 때도 비난하고 아주 공격적인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도 결국은 한없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말을 듣고 있으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마음이 어두워질까요? 저는 젊었을 때에 제가 존경하던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구태여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정부 지도자를 신랄하게 공격할 때 참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비판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립니다. 밝은 것도 캄캄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어 보입니다. 진실도 거짓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새치의 혓바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그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런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비리, 스캔들, 또 실수 이런 것들을 너무 즐깁니다. 책도 그런 책이 잘 팔립니다. 무슨 흑선이 무슨 백선이 이런 책들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 평안이 없는데 나는 혼자 평안하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고 이웃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슬퍼하며 또 슬프게 만들고 그리고 나 혼자만 평화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함께 평안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는 것을 우리는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부득불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긴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런 못된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고. 저런 못된 목회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 교회가 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 혼자 조각배에 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국가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큰 배를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그 배를 운전하는 데 돕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무슨 종교를 가졌든, 그들이 사상이 어떠하든 내가 그 배에서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배를 운전하니까, 우상 숭배자가 운전하니까 가다가 폭삭 뒤집어져라. 여러분, 그런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무책임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지도자와 국가를 그렇게 능멸하는 얘기를 함부로 입에 내뱉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데려다 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예선을 타고 가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배 선장과 기관사와 모든 기술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노예들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그 배를 조종할 기술자가 없는 겁니다. 지도도 방향도 볼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침몰하여 죽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막아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로막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거룩한 손을 들어 가로막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관심의 수준이요, 그 사람의 삶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번에 투자한 거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라면 그 사람의 기도는 땅의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것뿐이요, 남을 위한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명량 해전을 앞두고 했다는 말이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 배 12척을 가지고 300척의 적을 물리쳤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로막고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역사의 길목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우리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그런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갈수록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내 자신에게나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것이 뭔가, 갈수록 절감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기도해야 될 것이요, 온 교회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 그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 첫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순서이기도 하지만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강조점을 둬야 되는 것이 뭐냐? 네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도 아니고 신방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첫 단추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기도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일만 벌겨 놓으면은 결국은 모든 단추가 다 잘못 끼워집니다. 점점점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또 어떤 걸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질돼 버린 세상의 성공과 비슷한 그런 성공을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이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엎드려서 계획하고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또 동역자를 구하면서 시작한 일이 늦어 보여도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열심히 일어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건 무신론자가 자기 재미 붙여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다른 건 아닙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이 중보기도란 개인이나 공동체가 매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화하기 위한 목욕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중보 기도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성경학자인 피터 어거너 박사는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 그런 지역들, 나라들, 아직도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도의 그릇이 채워질 때 선교의 문도 열려진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존 락스는 위대한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유명한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모든 것 위에 첫 번째로 권한다.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 모든 일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선교의 대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 우리 주님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문화가 다르건 맞건 그 모든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2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었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민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종인이나 자유자나 그 모든 자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드렸던 증보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자 중에서 두 번째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 국가에서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7절 하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악을 제지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악한 지도자이건 선한 지도자이건 간에 특별히 초대교회 때 교회를 핍박하는 지도자일지라도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국무총리 서리를 지낸 이은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 모양이 호랑이 닮았다고도 하고 토끼를 닮았다고도 하고 또 버선 혹은 새우 심지어 춤추는 기생 닮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벗어놓은 신발이요, 본토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모으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하는 민족이고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타고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무력이 아니라 기도로 세계를 변화할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가 처음 열리는 제1차 본회의 때 본회의록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단상의 의장석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임시의장 이승만은 대한민국 민주국은 제1차 회의록을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이 무엇이든지 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성심으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터인데 그때 당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에서 드렸던 대한민국 국회가 열리는 첫 번째 회의에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계 만방에 중시하신 것을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움,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러운 택함을 입어 민족의 대표가 되었나이다.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에 간구하나이다. 이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에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연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의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여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국가는 기도 후에 터에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성으로 쌓여져야만이 국가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믿는 우리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시작되던 서기 100년대, 200년대에 걸쳐서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 터툴리아는 155년에서 240년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황제를 위하여 그의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안정된 가정과 신하와 의로운 백성과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키프리아는 200년경의 사람인데 통치자 데메트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는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서기 150년에서 215년에 살았던 클레멘트 알렉산더 학파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가운데 그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도미티아누스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배자나 위정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들에게 주신 통치권 때문에 저들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나 주님이여, 건강함과 평안함과 조화와 안정을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것은 주님이 주신 나라의 일을 그들이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신 통치권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사용해서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만족스럽게 함으로 저들이 주님의 총애를 받게 하소서. 우리가 더듬어 보면 이 기독교는 초기부터 그 통치자가 악하든 선하든 그를 위해서 온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무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을 자녀들 앞에서 비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학교 교장이나 총장이나 담임선생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를 비난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내 세대뿐 아니라 내 후대에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대통령의 정책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한 국민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켓을 들고 대통령 아웃을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번 비난하셨으면 두 번 기도해야 되고 5분 비난하셨으면 그를 위해서 10분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분이 있고요. 아주 습관적으로 목회자를 깎아내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놓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책임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온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합니다. 또 이 땅에 수만의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흔히 말하는 메가처치, 큰 교회들 때문입니다. 그 큰 교회라고 해서 무턱대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다 나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떻든 간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면 예수 믿는 청년들 30만 명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적군도 아니고 우리의 경쟁자도 아니고 함께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변화되어지는 것,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드러나고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요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의 말을 다시 인용해 봅니다. 아직 열리지 아니한 마음들, 지역들, 그 나라들은 아직도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마스 헉슬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800년대 중반을 산 분입니다. 영국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가지론자이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헉슬리가 죽어가기 직전에 병상에서 그 할머니와 조용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헉슬리는 죽어가면서도 그 뛰어난 화술과 토론 능력으로 죽을 때까지도 입은 살아 있어서 할머니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병상에 늘어뜨린 그의 손을 붙들고 이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 헉슬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잠시 후에 그가 눈을 떴을 때 헉슬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철과 같이 단단한 마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무엇으로 녹일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가 심령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도 희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숨 소리는, 비난의 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자들이 주일 예배에도 수요일 예배에도 새벽 기도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특별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지역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의 비난의 말은 점점 높아져 가지만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기도하는 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교회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며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